2021년 9월 19일 일요일 사사기 21장 1절로 15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를 궐인하게 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 1절로 15절 말씀은 이 내전 이후의 상황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태까지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아왔던 부분적인 문제들 혹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1장 1절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건 언제 일이냐면요. 전쟁을 하기 이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신의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고 난 후에 그 토막난 여인의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11지파죠 사실상 베냐민을 빼고 모여서 처음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는 딸을 주지 않겠다. 이게 일단 뭐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 뭐 너무 감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된다. 혹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나안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수많은 사사들이 나서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딸을 주고 혹은 딸을 드리고 뭐 이런 혼인을 했다는 거죠. 이방인과의 혼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맹세도 하지 않았다가 이 레위인의 여인의 토막난 시체를 보고서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에게는 내가 혼인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다는 건 이 사람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생 무시를 해놓고서 자기들끼리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신앙 수준은요 그냥 가나안 사람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3절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을 그래서 했는데 자기들이
자기들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방인 대하듯 사실 이방인한테는 그렇게 절대 해보지도 못했으면서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를 멸절을 시키고 거의 폐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르졌나이까. 무슨 얘긴고 하니 자기들이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한 지파를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이제 와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두 번이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패했을 때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벌인 짓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멸절시켜 놓고서 그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마치 앞에서 보았던 입다가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자기를 배웅하러 나오자 자기 딸을 원망한 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다 해놓고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사실은 하지 말란 짓까지 해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이들의 신앙 수준이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거의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 하는, 그래 놓고서 모든 책임은 그냥 모든 어떤 원인은 하나님한테 자꾸 와가지고 뭔가 미루는, 어쩌면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저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잘 되면 그냥 그러지만 뭐가 안 되면 자꾸 하나님한테 가서 왜 안 되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놓고서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뭔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형식적이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들이 앞에서 했던 회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좀 진정한 회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죠. 뭔가 굉장히 간절했을 수 있고 열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진심은 아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뭔가 간절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깊어, 영성이 깊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더 황망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5절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중간 과정이 조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뒤에 등장하지만 결국 600명의 베냐민 장정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멸절되지 않으려면 이들이 이제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 전쟁 이전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해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거는 지켜야겠는 거예요. 그 저주가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묘안을 낸 게 뭐였냐면, 이 당시 미스바에서 맹세를 할 때 이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한 맹세가 뭐였냐면, 베냐민 지파를 치는 데 있어서 참여하지 않은 지파, 즉 족속은 어느 적이라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거죠.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 막 찾아봅니다. 계수합니다. 누가 왔냐 안 왔냐, 왔냐 안 왔냐. 이렇게 막 계수를 해보니까 8절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도 베냐민 지파와 좀 가까웠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형제를 향한 칼부림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알고 이제 정말 꼼수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자기들이 맹세한 게 있으니 우리는 우리 딸은 못 주겠고, 야베스 길르앗은 참여 안 했으니 다 죽여도 우리가 맹세한 대로 맹세를 지키는 거니 일단 온 회중이 21장 10절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정예군 1만 2천 명을 보내면서 명령하기를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처녀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처녀만 남겨두고 다 죽이라 이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전쟁의 시작은 레위인의 여인 한 명을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욕보이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징벌하고자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쪽에 4만 명, 그리고 베냐민 쪽은 거의 2만 6천 명이 거의 다 죽고 600명 살아남은 거죠. 이렇게 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무엇을 하냐면 야베스 길르앗을 싹 진멸시키고 거기에서 처녀만 데리고 와서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베냐민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죠. 이게 어떠한 하나님 앞에의 죄 혹은 범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또 다른 죄를 계속 집단적으로 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야베스 길르앗을 또한 멸절시켜 버립니다. 되게 웃기죠. 베냐민이 멸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동족을 또 멸절시키는 상황. 이 막장의 막장, 이런 끝도 없는 막장이 없죠. 2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살아남은 자는 600이고요. 400을 얻었기 때문에 아직도 200이 부족하죠. 되게 웃깁니다.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도대체 무엇을 뉘우친 걸까요?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후회했다,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15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궐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도륙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완전 잘못된 생각인 거죠, 사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도 않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해놓고서 뭐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뭔가 좀 후회할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돌린 적은 없는가? 두 번째는 죄를 덮기 위해서 혹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사기 초반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에는 특별히 여성이라 하여서 어떤 약자로 대우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 사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심이 바닥을 치면 칠수록 여성을 그저 물건처럼 취급하는, 근데 이러한 문화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인 겁니다. 이들은 100% 가나안화 됐고 사실은 이제는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이제는 모자라서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 어쩌면 이게 지금 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좀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정말 민감하게 예민하게 나의 영성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멋대로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탓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의 죄를 덮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내가 오직 예민하게 나의 영성과 나의 믿음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주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